공부합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22절까지 봤고요. 9장 22절 오늘 5절 남았습니다. 23절, 24, 25, 26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게 할지니 곧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깨달아 나를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나니 그때에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할례받은 모든 자들을 벌하리니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진 곳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라.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도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마지막 멸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슬픈 애가가 슬픈 노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9장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인데 선민으로서는 역할은 다른 민족에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선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교도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민족 전체가. 그래서 23절 24절 보면은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고 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23절 24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첫째,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9장 12절에 보면 이 일을 깨달을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 찾을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 일을 깨달을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요? 둘째는 세상과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24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기고 날고 대단한 인물이라도 그건 피조물일 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주관할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유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왜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땅에서 인자하심과 공의, 여기서는 이제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선민으로 세워주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멀어서. 근데 이 일을 언제 하느냐면 다시 회복되면 천년왕국 때 이 일을 합니다. 다시. 이방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빛이 되고 본이 되는 민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이 주제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에 보면 나 주가 의안에서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느냐?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신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네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하면 이미 민족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유대민족으로. 그래서 이 유대민족,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셨고 나의 구원, 이스라엘이 나의 구원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60장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고 왕들도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올 것이니라.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대비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신학에서 한 신학 이론인데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해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주의라고 합니다. 언약주의 혹은 이제 언약론. 언약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제 거기에서 이론이 나온 겁니다. 이 언약주의의 이른바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구약에 약속한 이스라엘은 없다. 그것을 다 교회가 다 받았다. 교회로 넘어왔다라고 가르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왜곡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론이 강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준 내용 그리고 로마 교회에 준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기초로 세우신 교회는 서로 다른 예언의 대상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 그 유대를 기초로 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경륜은 다릅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달라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기초로 해서 나온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워진 이 신약교회 이것은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이 교회에게나 너희들은 아무에게나 실족거리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인, 교회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 이방인들의 빛이 되라고 세우셨는데 그 책임과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 책임, 사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신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와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가 나왔잖아요.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에 대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는 자기 지혜, 이 지혜는 학식도 포함된 거고 지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힘, 여기 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힘에는 물론 세상적인 권력도 들어가는 거고 권세 들어가는 거고 이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 이 부라는 것은 재물, 돈, 부유함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걸 자랑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이런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람들을 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가 있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간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 멸망에 앞서서 교만이 나간다. 교만의 앞에 멸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참 가장 큰 어떤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된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본성상 거듭났어도. 그래서 그거를 참 주의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것을 또한 알지니 곧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들이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적이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이게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한 것들을 기뻐하니 그런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여기 인생의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자랑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뭐 지식이 있고 학식이 많고 지혜롭고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교만한 어른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자기 힘이 있는 것, 권세가 있는 것, 세상 지위가 있는 것,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자기 재물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하게 쓰면 되는데 이걸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고 또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매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지혜나 지식, 힘이나 권세, 권력, 부, 재물,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우리는 스스로 그걸 만들어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사용하고 관리하다가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어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걸 잘 선용하면 되는데,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부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한하다, 이것을 알고 모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일정 기간만 나에게 주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불행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내가 자기 힘으로 가진 것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모형으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였느니 이것은 너희가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워서 너희 중에 아무도 서로에 대해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들었느냐? 이 우쭐대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 더 지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냐? 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받지 않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다 벌거벗고 왔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받았던, 여러분들의 무슨 노력을 해서 받았던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래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바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꾸중이었어요. 이게 꾸중이에요, 꾸중.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랑장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 사랑장을 주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부터 나온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이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읽는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피조물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려면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는 것, 이거 자랑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을 아는 것, 곧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이 영적인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자기 주라는 사실을 자랑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자랑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찬양입니까? 다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24절 보면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게 할지니 곧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깨달아 나를 아는 것이다. 너희들 자랑할 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자랑, 그거 하나. 너희들의 지혜, 무슨 힘, 부, 재물 이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이것을 자랑하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주가 말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또 이춘 게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25절, 26절은 여기에 이 날들이라는 거, 25절의 날들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날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당했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교도도, 이방인들도, 다른 민족들도 다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이스라엘에게 온 것뿐입니다. 심판의 순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 심판은 뭐냐? 그리스도 심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옥 심판을 받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 설 그때가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 심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할 때는 주님께서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합니다. 계시록에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배왕자 심판, 영원히 심판받는 것, 그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이 시작되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니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하겠느냐. 이방인들이 먼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받고 공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인들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 이교도 민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세상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본보기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받고 불행한 일 당하고 이런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주면서 너희들 이게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샘플로 삼아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들이라 했어요. 바울사들 포함해서 그때 교회들에게 본보기다.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본보기들로 일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본보기들로 다 일어났어요. 또한 그것들이 세상의 땅 끝들에 직면한 세상의 끝들에 직면한 우리의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더라. 여기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를.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우리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이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오늘 26절에 보면 할례받은 민족도 심판받고 할례받지 않은 민족도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을 믿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 할례를 받아서 그 율법을 하나 지켜서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할례는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 받는다고 심판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6절에 보면 이제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누구든지 율법으로 이롭게 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다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믿음만 효력이 있다. 참 할례는 그럼 뭐냐? 여기서 얘기하면 참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한, 여전히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의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6절에 그런 말씀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 집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결국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몸이나 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부분을 칼로 도려냈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부분이 깨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 또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은 똑같아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9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10장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실 거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지, 자칫 우리 본성이 즐기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은 사실 여기에서 많이 연유가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수하고 더 높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려다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따르라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지금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완전한 때의 계획 가운데 성취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